오늘의 시편 말씀 31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목요일은 제가 광고를 드렸듯이 총회 주최 긴급 시국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참 많은 전국 각지에 우리 총회 소속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셨어요. 한 1천여 명 모이셨는데 1천여 명 이렇게 모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드물고 오랜만인데 더 날씨도 안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국회 앞에서 1천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고 또 공영파 뉴스에도 다 나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교단의 성명서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이때 기도하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하는 때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우리 교단의 시국 기도회였습니다. 지난 한 10여일간을 돌아봅니다. 어제의 사건도 우리가 모두 다 목도를 했고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 내면에 용기가 차오릅니다. 저는 그 뜨거운 열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항상 좀 도전을 받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요즘 조금 다르게 쓰여요. 우문현답이 요즘은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쓰이는데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야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보배와 같은 소중한 이들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마치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먼 데서 비춰오는 등불 하나를 발견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등불 하나 높이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말고 저기에도 있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때때로 그 빛이 무지하게 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의 어둠이 드리운 방에도 초 한자로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의 결핍이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의 결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의 빛을 채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처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 오시기를 정말로 기다리시는지요? 기다림의 절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절박함입니다. 누군가에는 설렘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홍수로 온갖 생명이 다 죽는 것을 목도했던 노아는 홍수가 끝나는가 싶어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가져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방주에 실어놓은 식량은 떨어져가고 물도 떨어져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증가할 때에 비둘기가 가져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어제 경험하셨죠?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우리의 절박한 마음, 그 전에 또 4일 새벽 1시경에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건 상정을 왜 빨리 안 하나 지켜보던 그 마음도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박한 기다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설레임 반, 또 두려움 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기대하던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망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겠다고 기다렸던 그 심정 또한 기다림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가운데 기대와 설렘의 기다림도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를 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면,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11시에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또 예배 출발하기 위해서 네, 계속 가야겠죠? 예, 우리 주님 오시기를 우린 기다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림절기를 아기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2000년 전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했던 주님입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21절은 인사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2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구약 성경 모두의 맨 마지막 구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그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완성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어제도 함께 목도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또다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편 31편의 시편 기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을 다 겪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편 31편이 시작하는 1절 2절에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바위, 나의 구원하는 산성,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바위시라. 이 표현이 왜 시편 기자로부터 나올까? 그것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뭔가 흔들리고 있고 또 굳건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불안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하시는 산성이시라.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시편 기자의 삶이 마치 발가벗겨진 채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고단함과 쓸쓸함.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고, 되어달라고,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어디에도 숨을 길 없어 답답할 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성서 속에 나오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 속에는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그 현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조급함, 이것이 내 일상이었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놓였던 모습들, 오늘 본문으로 함께 하였던 시편 31편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면면히 제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요, 어떤 성서 구절을 선택할까 하면서 선택한 것이 오늘 이 시편 31편 14절에서 18절인데, 그렇잖아요. 17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한 주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18절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편 31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애 한가운데에서 정말로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처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이 그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도처에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힌 것이 또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다고 느꼈던 친구들조차 그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치 나를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대하고 비꼬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12절 말씀처럼 나의 처지가 마치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깨진 그릇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소망도 기쁨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 되어버렸다라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모든 햇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이로 인해 약해져서 나의 뼈가 쇠한다.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을 빗대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참으로 참담하다라는 것이 어떠신가? 우린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무엇이 참 참담한가? 어제 대통령의 담화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담하죠. 참담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명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바꿔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내야만 하고 잘못된 현실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고쳐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성서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기존 질서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불온의 낙인이 찍혔고 그로 인해서 박해받고 죽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모욕당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을 고치기 위해 살다가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픔을 피하고 싶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불이익이 올까? 세상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갈 때도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픔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것임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옳음을 지향하는 게 믿음입니다. 고정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 분이시고 이분이 70년대 한국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일찍이 좀 돌아가셨어요. 90년대 초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돼서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성서적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하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앙인의 노래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 문제랴. 그러면서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캄캄한 밤이라도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 표현이요. 대림절의 말씀을 확 다가오는데 캄캄한 밤이라도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마주 잡을 손 하나가 저만치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주 잡을 손은 누구일까? 그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마주 잡아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대림절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가오는 손을 기다리는 마음. 어제 우리는 5시경에 기쁜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는 알았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이번에는 열흘 만에 응답받았구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은 몇 년을 가기도 하고요. 1년을 가기도 하고요. 몇 개월을 가기도 하는데 이야, 이번 저의 기도의 제목은 열흘 만에 응답받는구나.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더 담대히 남은 날들에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진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기다린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께서 눈 감고 간다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좋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한 아이들아, 어두운 밤이지만 눈을 감고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며 가자. 이렇게 해요. 윤동주 시인이 놓여져 있던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두운 밤이지만 눈을 감고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며 가자.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와짝 떠라라는 게 거칠게 급하게 확 뜨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빛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월이라 하더라도 눈 감고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혹, 그런 거예요. 그러다 혹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지난번 일어나는 사건처럼요, 어두운 세상 중에 내 발이 발뿌리에 돌이 채이는 사건이 나면 그때는 감았던 눈을 와짝 떠야 되는 겁니다. 늘 눈 감고 씨만 뿌리며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손을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할 것이고요.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이웃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더 깊이 접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에 따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따라 우리가 적절히 반응하고 적절히 생활하며 적절히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도 그 아기 예수와 같은 그 평화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